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번성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92편은요,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악인들이 풀같이 자라고 흥황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의인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비유를 하면서 종려나무같이 의인들은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바로 번성을 상징하고 또 성장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이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같이 번성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나무들이 있고 또 도시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상징적인 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릉은 뭐죠? 소나무죠. 그래서 우리 강릉 얘기할 때 솔향 강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은 소나무가 많아요. 해변가에도 많지만 이렇게 도로가에 이렇게 가로수로 또 소나무도 많이 심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시사철 푸르고 또 솔향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죠. 송정해변에 가면은 그 소나무 숲이 울창하게 되어 있는데 정말 거기 가갖고 조금만 걸어도 힐링이 되고 우리 몸이 아주 산뜻해지는 느낌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참 나무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나무, 어떤 꽃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뭐 국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화처럼 여겨지는 게 무궁화거든요. 무궁화가 성경에 나오는 샤론의 꽃입니다. 그래서 남궁옥 선생님이 우리 감리교 분인데 남궁옥 선생님이 그렇게 무궁화 심기 운동을 했던 거는 하나의 전도 운동이었어요. 사실은 이 강산이 정말 예수 믿는 샤론의 꽃으로 예수의 향기로 가득한 강산이 되기를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무궁화를 심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애국가에도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그게 뭐 나오잖아요. 애국가에도. 그러니까 거기에 그 무궁화를 지은 분이 애국가를 지은 분이 크리찬인데 그 무궁화가 삼천리 반도 강산에 가득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나라 이 민족에 가득하기를 그러는 바라는 그런 비전을 담고 그 애국가를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샤론의 꽃 예수의 향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는 것, 종려나무는 바로 번성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그것은 번성과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승리, 그 번성을 사모했던 것이죠. 이 종려나무는 일명 대추야자나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뻗어 있는 높이 자라는 그런 나무인데 거기에 열매가 열려요. 그러니까 대추 같은 빨간 열매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걸 대추야자 나무라고 불러요. 히브리명으로는 타마르라고 부르고요, 헬라명으로는 포이닉스라고 부릅니다. 일명 불사조 나무. 왜 그러냐면 이 종려나무는 불에 타도 다시 싹이 나는 나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나무가 불에 타면은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는 불에 타도 다시 싹이 올라오는 불사조와 같은 나무예요. 종려나무는 존경과 기쁨, 승리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 TV에서 보셨을 때 그 프랑스 칸 영화제, 거기에 보면 최고의 상이 뭐죠? 별로 관심 없으시죠? 성경 외에 다른 얘기. 황금 종려상. 황금 종려상. 거기에도 보면 황금 종려상, 황금으로 만든 그 종려나무 가지로 된 트로피를 이제 수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승리, 번영, 그런 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칸이라는 프랑스 도시에도 보면 이 종려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어놨다고 해요. 우리 강릉이 소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것처럼. 또 성경에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젖이라는 것은 양젖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꿀이라는 것은 벌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추나무 야자 열매에서 나오는 그 꿀을 의미합니다. 그 대추 야자 열매가 빨간색인데 그게 마르면 아주 찐득찐득한 꿀처럼 돼버립니다. 아주 달달한 그런 열매죠. 그래서 그거를 가리켜서 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대추야자 나무가 많고 또 아주 양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사막성 기후에도 잘 자라고요, 가뭄에도 잘 버텨요. 죽지 않아요. 심지어는 바람이 세게 불어갖고 나무가 거의 90도 가까이 휘어져도, 꺾여도 그 나무가 죽지 않고, 또 바람이 안 불면 다시 원상복귀되는, 다시 일어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어떤 그런 외압에도 불구하고 굴복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그 민족성을 띠기도 합니다. 사막에 종려나무가 있으면 그 근처에는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보면은 종려나무로 가득했다 했는데, 여리고성은 해발 마이너스 250m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보다도 훨씬 250m나 낮은 위치에 있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성은 종려나무가 풍부했어요. 아마도 지대가 낮다 보니까 그나마 물이 그쪽으로 몰려갔고 종려나무가 자라기에 아주 좋은 환경들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나서 조금 더 갔을 때 엘림이라는 곳을 도착하는데, 그 엘림이라는 곳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심겨져 있고 오아시스가 12개나 있었다 그랬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승리와 번영뿐만 아니라 안식을 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종려나무는 하늘을 향해 직선으로 뻗어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근데 종려나무를 이제 없애려면은 그 종려나무 끝에 가장 꼭대기에 생장점이 있는데 그것을 키파라고 부릅니다.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 생장점, 그것을 똑 부러뜨리면은 아무리 큰 나무도 죽게 되어진다고 해요. 그 생장점을 부러뜨렸을 때 하늘을 뻗어서 쭉 자란 모습을 가리켜서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종려나무처럼 그렇게 하늘을 향해 뻗어가는,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 못하는 나무도 하늘을 향하거늘 우리 인간은 맨날 땅의 것만
관심을 갖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말 못하는 나무도 하늘을 향해 자라려고 애쓰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저 땅의 것에 관심과 또 몰두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나무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가까워지는, 또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쓰는 그 빵떡 모자 같은 거 여러분 아시죠? 여기 이렇게 쓰는 그 빵떡 모자, 그걸 키파라고 부릅니다. 키파.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는 그런 어떤 생장점 같은. 유대인들은 이 모자를 씀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또 따르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것을 그 키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번성하는 삶임을,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할 수 있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지가 어떻게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까?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종려나무도 여호와의 집에 심겼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번성과 그리고 성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번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잠시 흥황하는 것 같지만 그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번성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집,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도 여러분 성장하는, 번성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변화와 성숙으로 부흥케 하소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가 어렵고 또 젊은이들이 떠난다고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집의 뜰 안에 심겨진 종려나무는 번성하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이지 세상이 말하는 환경적인 요소들은 중요치 않습니다. 종려나무는요, 뿌리가 100m 이상 뻗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wen만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긴밀한다면 여러분, 환경이 어떤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물된 동산과 같이 정말 뿌리를 쫙 내리고 주님께 깊이 사로잡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 때 또 솔로몬 때 많이 그 나무가 등장을 해요. 다윗이 백향목으로 궁궐을 지었고요. 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많이 그렇게 수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백향목으로 또 솔로몬은 성전을 짓게 되죠. 솔로몬은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는데 다 백향목으로 지었고, 대부분 기초는. 그리고 궁궐을 또 솔로몬이 또 지었거든요. 근데 13년 동안 짓는데 대부분의 자재가 다 백향목이었습니다. 백향목은요, 이렇게 소나무 같이 생겼는데 더 쭉쭉 뻗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사시사철 푸르고요. 또 그 목재가 아주 단단하고 튼튼해서 그렇게 좋은 집을 짓는데 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그리고 백향목은 그렇게 향이 좋다고 합니다. 향이 좋아갖고 그걸로 지으면 뭐 피톤 그게 많이 나오겠죠. 오늘 이상하게 발음이 입이 어눌하네요, 굉장히. 근데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이 백향목이 많이 자라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레바논의 국기를 오늘날도 찾아보면은 빨간 줄이 양쪽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백향목 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그만큼 그 나라는 이 백향목을 굉장히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백향목은 해발 2, 3천 미터 고지대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높이는 40m, 지름은 3m까지도 자라는 아주 큰 나무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요 2, 3천 년을 산다고 해요. 보통 주목이 뭐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뭐 그렇다는데 주목보다도 훨씬 오래 2, 3천 년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300년 정도 자라야만이 귀한 목재로 쓰여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향목이라고 할 때에는 아주 귀한 도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백향목 같은 사람 그러면 아주 존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봉사부가 백향목과 같이 정말 이 시대에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백향목과 같이 좋은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우리 사회봉사부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아주 품위 있게 자라고요. 또 이 백향목은 너무너무 멋져서 모든 나라들이 그 나무를 가지고서 궁궐이나 또 성전을 짓고 싶어 한다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저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여지는,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언제든지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백향목이 궁궐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여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백향목과 같이 잘 준비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시냇가는 우리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자,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자, 하나님의 뜰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진 자는 모든 것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또 때로는 원치 않은 고난이 찾아왔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기만 한다면 그 시냇가에 심겨만 있다면 여러분 가뭄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열매 맺고 번성하고 성장하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샘물이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흘러가서 번성하고 또한 회복되어지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상상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렇게 영적 세계, 그러니까
그 4차원의 영적 세계는 우리가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석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이 강릉 지역을 충분히 적시켜도 남는, 또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강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팔수 모양으로 삼각형으로 지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유리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유리창이 저에게는 뭐처럼 느껴지냐면 폭포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 유리창에서 우리 교회 건물에서 물이 흘러나와 갖고 우리 강릉 전 지역을 적시는, 할렐루야. 이 땅을 적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회복의 강물, 부흥의 강물, 번성의 강물, 형통의 강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나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종려나무와 같고 백향목과 같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열매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